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시작.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BC 588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BC 588년 그때는 유다 나라 북왕국은 700년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남왕국만 남았는데 남왕국도 언제 최후의 예루살렘 성, 그 조금 남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없어지느냐? 587년이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기 1년 전이요. 그러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다 보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서 계시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냐? 왕의 특별 예수를 가두는 감옥.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유대의 나라는 민족적으로도 참담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무너졌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떠나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도 만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다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는 거야. 왜냐하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 그것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 문제 없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평탄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문제 생겨요. 더 생겨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성령 안에 살면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 여러분들 여기 봐. 강한 마귀, 가장 강력한 마귀, 귀신은 어디다 모였느냐? 교회에다 모였어.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귀신의 소굴이요. 왜 아멘 안 해요? 귀신은요 세상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지. 왜 할 일이 많느냐? 믿음의 사람 찍어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 찍어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마귀의 일터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 못 나오겠네. 교회 안 나오면 완전히 마귀한테 또 먹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걱정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아직도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갇혔다는 말이에요. 나올 가망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왕의 특별 제소를 가두는 감옥이요, 여기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요. 응?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도 문제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써. 그래서 안 되면 이건 내 운명이야. 그리고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전화위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있어 없어? 없어.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예. 우리 리아가 아빠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전능한 아빠예요. 아빠가 못하는, 자기는 안 되는데 아빠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저 구구단도 못 이루는데 막 9단까지 이루고 막 엄청납니다. 막 엄청나.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 놀잖아요. 놀면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더해, 우리 아빠는 더해. 그러다 나중에는 우리 아빠는 빌딩도 들고 간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리아가 못하는 것을 최원희 집사님 아버지는 다 해, 다 안 해? 다 해. 내가 리아를 최원희 집사님이 안고 가는 걸 보면 전봇대에 올라간 느낌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울 건데 안전하게 안 무서워하는 거 보면 아빠를 믿는 거잖아. 아빠가 들고 가버려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이 있어요? 예.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말리셨다 그래요. 그게 약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머릿속에 야, 너 접시에다가 물 부어놓고 불어봐, 안 날아가나.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접시에다가 물을 딱 떠놓고 후 불으면 그 바람결에 물이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져. 물이 날아가고 갈라져. 그래서 언젠가 진짜 또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가 물을 떠놓고 후 부르니까 사람이 불어도 물이 갈라지고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홍해 바다는 내가 접시에 놓고 물 부는 것도 안 돼. 그럼 하나님 후 불어가지고는 갈라지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건 기적이 아니요, 이적이에요. 이적.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전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이적, 하나님이 일하신 표적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이라고 전부 표적과 이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니아가 나와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 게 기적이요. 니아가 딱 나와가지고 막 이걸 들고 막 번쩍 들고 막 갑니다. 그건 기적이요. 왜냐면 그건 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니까 그건 기적이요. 그건 마술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원희 집사님하고 우리 누구지? 병당 추천자 이거 둘이 들고 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불가능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읽어봐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느라.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네. 막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나 여호와야, 여호와야. 아멘.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33장 3절에 가보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일한, 너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여러분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뭘까?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뭐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으면서 믿을 수 있는 건 안 믿어. 뭐가 믿을 수 없는 거냐면,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는 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구원은 믿으면서 어떻게 병 나는 건 안 믿는가 모르겠어. 그런 것은 믿으면서 작는.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어째 당나귀는 집어먹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당나귀 같은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집어삼키면서 여러분들 감기 치료받는 것은 하루살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져가지고 막 그래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원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보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변할 수 있을진데 악의 이수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야, 여러분들, 구수인이 뭐요? 피부 검은 사람이요. 여러분, 표범이 뭔지 알아요? 표범 알아요? 표범이 뭐요? 얼룩얼룩 점이 있는 거요. 그럼 표범이 점이 바뀔까요? 그게 바뀌는 게 불가능해. 피부 새카만 사람이 하얀 피부로 바뀌는 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다면 죄인도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아니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누구요? 예수요. 그게 예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너 죄 없다 이 말이요. 무죄다 이 말이요. 아멘.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방했느냐?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습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을 아들을 육체를 입혀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보내서 거기다가 죄를 딱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게 하시고, 그 죽은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요. 아멘입니까? 엄청난 거요. 어마어마한 거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오는데
죄인은 문고리를 잡는 즉시 죽어버려. 문고리를 잡는 듯이 죽어버려.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문고리를 잡고 여는 순간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리고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문고리 열고 들어와도 괜찮아. 그러면 그건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요? 은혜요, 은혜 아니요? 왜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없이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어. 그 사실을 성령의 인도로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마워 안 고마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무능한 존재임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이렇게 예수를 말했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면 눈에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막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운데?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안 만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디 핍박 안 받는다고 기록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오직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만난 하나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요?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준다. 저는 30대 때 초반에 폐결핵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군산에 갔는데 몸이 피곤한 거예요. 도저히 몸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영화동에, 지금은 그 병원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병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군산 영화동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나는 지금까지 당신같이 미련한 사람은 못 봤다고 그래요. 나보고.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왜냐하니까 폐결핵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폐결핵 약을 잡수시는데 많이 잡수셔야 돼요. 잘못 관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내가 이제 어디서 왔냐니까 내가 이제 교문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진을 주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게 사진을 들고 나오는데요, 병원 밖에 나오니까요 길바닥이 움직여요. 난 진짜 길바닥이 움직이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한 발짝 뛰면요 길이 올라와요. 두 발짝 뛰면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비틀거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세 여자예요. 한 여자는 미영이, 한 여자는 신혜, 한 여자는 지혜. 그때 젊은 나이에 여자 셋 놓고 죽는구나.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폐는 벌레가 계속 파먹어 들어가고 안식이 없지. 안식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폐를 고쳐주시니까 지금까지
안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쉬게 해준다는 것은 마취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 앞에 가면 문제 해결 안 될 수가 없어. 아멘.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주님이 져주신대. 주님이 져주시면 가벼워. 아멘. 주님이 져주시면 가벼워. 아멘입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하여?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본다는 말이요,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맡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사람이 알지 못한 크고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예레미야서 33장 다 외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게 네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 응답이 뭐요?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 가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돼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임마,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아.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이 들어와요. 양쪽에는 벽이 싸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항아리에 갇힌 쥐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생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로 갈 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 길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길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나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 그런 것을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압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 길을 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친한 친구에서 편지가 한 장 도달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데 길을 알려달라고. 그 리빙스톤이 그에게 편지를 답장냈어요. 길을 내고 오면 올 수 있어.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 환난이 왔어, 문제가 왔어.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좌절하라는 음성이 아니야, 포기하라는 음성이 아니야,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구원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으니까. 아멘입니까? 성경 한번 봐요.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듣고 부르짖음이 내게 뭐하고 달하고. 부르짖음이 상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기록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래. 왜 30년을 더 살았을까? 부르짖음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이 정도 고통이 오면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이 와야 부르짖은 거야.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성경이야. 여러분 문제가 늦게 해결되는 것은 부르짖음이 늦어서 그래. 여러분들 30년을 더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부르짖으면 고난이 줄어드는데.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 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도 올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얼굴에 있던 모든 결박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4절 9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입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시며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만족해 하신다는 거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로다. 할렐루야.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인생의 고통 중에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 내 얘기가 아니요. 왜 고민하고 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더 고통이 가중돼야 부르짖을래요? 얼마나 더 고통이 가중되어야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만 해도 되는데 왜 430년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봐요. 시편 107편 10절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게 매여 있어요.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거하며 여러분들 결박에 매이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저희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어. 그런데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군 줄을 뭐 했어요?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면 새 빗장을 꺾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흑암의 사망에 갇혀있고 여러분들 결박에 매여 있을 수 있고 성벽에 갇힐 수 있으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 풀어주시고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부르짖을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부르짖을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멘. 미련하여 죄를 범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음의 문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17절 22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범과와 저희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그러니까 죄 짓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요. 저희가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죽음에 이르는 거요.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고치사 위경에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요. 부르짖음에 말씀이 누구요? 예수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한다는 거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한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은 볼 때 어줍지 않은 무식한 베드로인데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예수가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건져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끝났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저 사람은 끝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서 건져내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요. 내가 말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설교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을 10절 이상만 이용하면 그 설교는 영감이 넘치는 설교고 능력 있는 설교라고 그랬더라고요. 나는 10절이요. 10절이 넘어. 그런데 이런 영감 있는 설교를 듣고도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참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성경 구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된다고 말해서
내가 보장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보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여러분이 듣고 믿기만 하면 말씀이 책임진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당한 거요. 왜 당당하냐? 내 말이 아니니까. 내 왕의 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요. 그분이 하실 거다 이 말이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한번 금년에 여러분들 위대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그건 안 하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그러면 신자는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 그건 모르지. 그거 모르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이렇게 엄청나다고.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바울 사도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이 써서 일한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신 증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후대에도 여러분이 우리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엄청나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장대에 서서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냈어. 너 부르짖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너를 쓴 증거야. 그것이 너의 상급이야, 영광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찬예 권사님에게 내가 유찬예 권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유찬예가 너무 무식해서 못 쓰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희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쓰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권사님 할래요, 못 할래요? 못해요. 지금 머릿속에 들은 것도 다 날아갈 판인데. 맞아 안 맞아요? 넣기는 뭘 넣어. 그런데 소리만 지르면 해준다는데 왜 안 하냐고. 부르짖기만 하면 됐는데 왜 내 이름만 부르면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면 방법이 없지 뭐. 소리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평안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소리 지를 때요. 막 기도할 때 막 주야 주야 그러고 막 소리 지르면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우리 장미선 집사님은 몸뚱이는 조그만데 소리는 얼마나 큰지 막 장미선 집사님이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면요 막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지? 얼마나 이쁘시겠어. 근데 지금 부르짖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인생이 교만해. 내가 좀 엄청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 성경이 나와 있어. 자 보세요. 시편 107편 23절을 보세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가서 큰 물에 간대. 큰 물에 간대. 대전 바닥 좁아서 내가 일하기 그래. 나 큰 바다로 갈래. 서울로 갈래. 서울서 좀 그래. 나 좁아서 안 돼. 나 뉴욕으로 갈래. 큰 물에 간다는 거예요. 큰 물에 가서 뭐 한다? 영업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 한 영업하는 자는 그래서 큰 물에 나갔어. 큰 바다에 나갔어. 큰 배 띄우고 막 크게 한번 무역해보고 장사해보고 막 내가 위대하게 한번 해보리라. 근데 그 지 맘대로 되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나 빼놓고 네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24절 보니까 여호와 행사가 그 기사를 바다에 보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풍랑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위하여 영원히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물에 나갔어. 큰 바다에 나갔어. 큰 바다는 파도가 커 안 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막 뱃머리가 들렸다가 툭 떨어질 때 막
천당에서 지옥 가는 것 같은 거야. 막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뿐입니까? 막 배가 흔들리니까 막 배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굴러다니는 거야. 굴러다닌다고 얘기 나와 거기. 보세요. 27절 보니까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배를 흔들어 버리니까 막 꼬꾸라지고 떴다 가라앉고 막 구르고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위대한 세계를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막 꼬꾸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꼬꾸라졌다가 굴렀다가 막 정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안 많아? 그렇게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물에 나가서 한번 크게 놀아버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28절에 이에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무하게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부르짖으니까 폭풍이 잔잔해, 평안해.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말이요. 내가 소원 갖고 내가 돈 벌어본다, 큰 물에 나가서 한 번 해본다.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이십니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가 약속했어. 주가 약속했어. 주가 약속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 얘기가 아니요, 주님 얘기요. 주님 얘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부르짖든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봐.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자세를 말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 그런데 그 동네 과부가 그 재판관이 아니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과부니까. 그래서 그 판사 집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야. 밤낮 부르짖는 거야. 밤낮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한테 해결해 줘도 돈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저렇게 밤낮 저러고 저 물러갈 기세가 안 보이니 해결해 주고 말자.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8절에 보면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상황 왔어요 안 왔어요? 부르짖는 교회가 없어요. 부르짖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는 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마치고 그리고 목회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한 2, 3분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고선 마쳐요. 광고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고선 마쳐요. 축도하고 설교하고도 기도 안 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설교 듣고 한 30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왜? 그 설교가 내게 이루어져서 응답으로 역사로 가지고 나가야 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견딜까 못 견딜까? 중간에 나갈 거예요. 중간에 나가.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한계에 왔다, 더 이상 하면 더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어디 가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널브러졌어. 근데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교회도 없어. 기도하는 교회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옛날엔 기도원마다 다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그게 기도원이라고. 근데 지금은 기도원 다 비었어. 다 비었어. 기도원만 비었어? 교회도 비었어. 교회만 비었어? 여러분들 교회 와도 기도 안 해. 교회 와도 기도 안 해. 점잖하게 앉아서 아주 종교 문화에 심취되어서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선 그러고 나가버리지. 여러분 교회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주님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는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가르쳤는데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중에 왔어. 그런데 친구가 배고파서 왔는데 떡을 주려고 그러니까 떡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우리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떡 3덩이만 줄래?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친구야 지금은 안 돼. 우리 애들 다 옷 벗고 나도 옷 벗고 이불도 없고 자는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겠어. 그런데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떡 3덩이? 친구야 떡 3덩이! 친구야 떡 3덩이! 그리고 이제 문을 차. 친구야 떡 3덩이! 그러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물러갈 기세가 아니에요. 물러갈 기세가 아니에요. 물러갈 기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줘야 되겠다. 근데 줘야 되는데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떼써서 주는 거야. 안 갈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느냐?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이 뭐냐? 여러분들 뻔뻔하다는 거예요. 철면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철면피라는 거예요. 그냥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친구야 떡 3덩이 내놔. 친구야 떡, 안 된다. 친구야 떡 3덩이 내놔. 도저히 물러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잠 못 자게 생긴 거예요. 온 동네가 잠 못 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저 사람 그냥 주고 빨리 보내버리지. 동네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사람은 물러갈 상황이 아니니까 빨리 주소 보내지 왜 저런데야? 동네 사람이 욕한다고, 동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체면도 없는 거야. 막 뻔뻔한 거야. 막 헬라어에 보면 그래, 뻔뻔해, 철면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고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하나님이 기먹었냐 소리 지른다고 응답하냐? 하나님은 다 알아. 구하기 전에 다 알아. 그냥 구기도 안 해도 다 주셔.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잘 들었어. 근데 성경에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다니까. 한 군데도 없어. 아멘.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들 십자가 질 때 이마에서 피가 나오도록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사방팔방 다 막힌 유다민족, 감옥에 갇혀서 나갈 길이 없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에게 너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리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가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번 금년에 아버지 앞에 마지막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따질 게 있잖아. 내가 끝까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대요. 따질 게 있잖아. 근데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아니한 것 용서해 주시고 금년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